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었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포로되는 것을 막도록 내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게 거짓된 말과 현혹시키는 예언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그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든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성읍인가. 내 원수들이 모두 너를 향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그들이 조롱하고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성읍을 집어삼켰다. 이날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고 또 보았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내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아멘.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이거나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예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 예레미야의 저자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잊어버린 것, 유다가 멸망한 것을 목격했고 그 심정을 기록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경고들이 실제 성취된 그 현장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 마음이 남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나라, 내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의 시력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비통한 심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장이 끓어오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열하며 아파했는지 창자가 썩어서 부글부글 끓어버릴 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유다를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그렇게 오열했으면 간이 쏟아져 버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에가서의 저자는 육체와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엄마 품에 안겼으나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말미암아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70년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죠. 그러나 결코 듣지 않았죠.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향해 욕하고 죽이려고 했을 뿐 전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 처참하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가스의 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에서 통쾌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던 왕과 신하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거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우쭐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눈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심판이 일어날 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실은 어떠한 인간도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심판당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피조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수없이 기다려주신 사랑을 알기에 자기의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도 저 멸망의 무리에 들지 않도록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히려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피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저 내 말이 맞았다라는 그 헛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전에 IT라는 나라에 큰 지진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일부에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기에 아동 성착취나 그런 참혹한 범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IT를 치신 거라면 이 땅에 정말 남아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또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할 때 마치 나는 무죄한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타인에 당하는 심판과 어떤 고통 앞에서 마치 나는 무죄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가서 오늘 저자처럼 눈물로 함께 비통해하고 오열함으로 이 참혹한 죄악의 현장,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 현장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곳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어서 13절, 14절을 접으면 저자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쫓았던 방종을 고발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포로되는 걸 받아들여야 너희가 산다. 70년간 오히려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낼 거니까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지내면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타락해버렸던 유다 족속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구했어요. 우리를 이제 억압으로부터 풀어주고 다시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만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주면서 예레미야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저 사람을 처벌하십시오라고 오히려 충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구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던 이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들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숱하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지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에서 나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자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비웃으면서 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들은 이 유다 성읍을 빼앗은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관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읍이었어요. 이들의 비웃음과 손뼉치고 있는 이것들, 이 모든 것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나라도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성읍을 취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읍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요. 그들은 그 도구가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고 기뻐하는 원수들은 그들의 행위 그대로 안악하고 악행하는 그들의 그 이 행위의 열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자는 17절 상반절에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70년 이후에 주님께서 돌이킬 거라는 것을 이 저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도 아니죠. 또 사람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위기에 의해서 취소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새 언약은 우리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으로 인해서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멸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는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경험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실 때 반응함으로 때로는 회개하고 또 중보하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경고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나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넘겨줄 건데 그거 내 마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